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법률은 사은 중에 마지막 법률은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말에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자주 하지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사회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지칭해서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좋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은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법등을 밝히고 살아야 법으로 마음을 밝히고 내 마음에 있는 법의 등불로 법의 해명으로 내가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이고 내 마음은 항상 분별과 주착으로 속박받고 있어요. 구속을 받고 있어. 노예가 되어 있죠. 그를 속박을 풀고 자유케 하는 데에는 마음의 등불, 법의 등불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등은 항상 놓칠 수 없는 등불이야. 법등을 켜야 내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을 밝히는 것도 우선 가까이 가정을 밝히고 또 사회를 밝히고 나라와 천 인류 그 초목 짐승까지도 그런 중생계를 밝힐 수 있는 법등, 이 법등을 켜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법으로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선으로 마음의 자유를 회복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무지선이라 하는 것은 끊임없는 법등을 말하는 거예요. 법의 해명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해요. 잠자지 말고 쉬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깨어 있는 것. 무엇으로 깨어 있는가? 이론상으로 깨어 있는 거 그걸 법등이라고 그래요. 법으로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법으로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고 법으로 생로병사, 법으로 생사고락, 이 생사고락의 문제를 해탈해야 돼요. 이 육군으로 인해서 안입이슬서는 육군으로 인해서 생로병사가 따르고 생사고락이 있는데 이 생사고락을 해탈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해탈할 수 있는 근본 요제가 마음의 법등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은 그 시간 법률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자등명, 법등명, 네가 마음의 등불을 켜고 네가 내가 평소에 일생 동안 너에게 설한 법이 있지 않던가 그 법의 등불을 밝혀라. 그 마음의 등불에 의지하고 법의 등불에 의지하라. 그런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거든. 이 말씀은 평소에도 했는데 열반했을 때 한 번 더 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법률은 우리가 받드는데 사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을 받드는데 대종사님 뵙듯이 법률은을 받들어야 한다 그 말씀. 법률은은 대종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종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받들어야 되는 은혜예요.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사루었어요. 대종사님, 사은 중에 대종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사루었어요. 나는 법률은에 있다. 이렇게 바로 대답하셨어. 법률은에 있다. 법률을 주셨거든. 이론상 사은, 사막, 법률을 주셨단 말씀이죠. 나는 법률은에 있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말에 접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접사람이다. 몸이 그냥 후덕한 사람 보고도 접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러죠? 마음을 짚을 수 없는 사람. 가늠을 댈 수 없는 사람 보고 접사람이라고 그래요. 접사람이 좀 되어야 돼요.
제가 네팔에 한 15일간 머물면서 그 히말라야 산맥 쫙 보는데 올라가 보기도 하고 멀리서 보기도 하고 보는데 에베레스트라는 제일 높은 봉우리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큰 산이라고 해서 홀로 있지 않고 에베레스트하고 동등한 비슷비슷한 봉우리가 아주 많아. 그 많은 봉우리로 쳐보고 있어. 홀로 있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큰 이름을 얻고 있는가 봐. 그와 같이 우리는 항상 법신불 사은과 함께 해야 돼. 이거이 접사람이에요. 법률을 하고 항상 함께 해야 돼. 이거 접사람이라고 그래. 법률과 함께 하고 사은과 함께 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 그를 접사람이라고 한다. 접사람이 되어야 밝고 크고 위대하다 말이에요. 위력을 가져. 힘을 가져요. 접사람은 힘이 있죠? 접사람은 생각을 굴리니까 밝아요. 항상 법률은과 함께하는 접사람이 되자. 이 제1장에 법률은의 강령이 나와요. 법률은의 강령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령이라는 것은 요체, 핵심 그 말이죠. 이 강령에서 이 법률은의 강령장에서 세 가지 법률은의 대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법률의 대의를 세 가지로 밝히고 계시는데 하나는 왜 법률은이 이 사은의 한 항목으로 정해졌는가 하는 거예요. 사은 가운데 법률은이 들었는데 왜 법률은이 사은의 한 항목으로 들어있나 그 이유를 밝힌 거예요. 아주 그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어떻게 밝혔는가 하면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절대적 은혜 관계. 법률은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건 당연하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사은의 법률은이 포함되었다. 그 원인을 밝히고 계세요.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5원도 되고 6원도 되고 3원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가능성이 나와요. 그런데 사은은 절대성이에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이 규범 안에는 사은밖에 없어요. 네 가지 은혜밖에 없어. 더 있을 수도 없고 더 적게 있을 수도 없다 그런 말씀. 아니 절대성이에요. 만약에 법률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식인종일 거예요.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떻게 험한지 참 암흑천지가 들고 말 거예요. 이 짐승의 세계 보셨죠? 짐승들은 먹이가 동물이요. 응? 먹이가 동물이요. 그러니까 의뢰의 동물을 잡아먹게 돼 있어. 그러니 얼마나 삭막한가 말이죠. 만약에 도로에 신호등이 없고 경찰이 없고 안내 표지판이 없다면 어찌 되겠어요? 혼잡하고 사고뭉치죠. 우리 인류 사회가 그렇게 사고뭉치가 될 거란 말이죠. 또 하나 이 법률은의 강령에서 두 번째 밝힌 것은 법률은 이 사은의 법률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법률보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달라. 두 가지 의미를 더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훨씬 더 광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법률보다 사은에서 말하는 법률이 훨씬 더 광범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거죠. 무슨 말씀으로 그 말씀이 되는가 하면은 일반적인 법률은 주로 사회적인 부정, 부패, 불의, 불륜 이런 걸 다스리는 법이죠. 법이에요. 법과 또 국가 단위로 안녕 질서, 세계 단위로 인류 헌장 이런 그 법이
일반적인 법이죠. 그러니까 개인, 가정, 사회, 세계까지 평화와 진화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법은. 그런데 법률운의 법은 개인을 위한 수신의 법이 들었어요. 수신의 법. 수신의 법이 들어서 또 하나 가정법, 재가법, 가정을 다스리는 법, 이 두 가지 법이 더 포함되어 있어. 법률운에는. 그래서 수신의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은이죠. 불법의 은혜. 불법의 은혜가 수신의 법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생사고락을 해결하는 수신의 법어가 여기 포함돼요. 생사고락, 생로병사, 생사, 고락, 그죠? 고환악. 이것을 해결하는 법이 포함되어 있다. 또 가정을 다스리는 법, 가정을 우리는 그냥 애정으로 사랑으로 효성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지만은 가정을 갖고 있지만은 가정 다스리는 법이 선현으로부터 또 우리가 많은 가정을 영위하는 가운데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도덕률, 가정의 도덕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신 가정의 지침서 이런 가정법으로 재가의 법으로 그 가정을 다스려야 가정이 원만하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예전에 또 세전 아시죠? 교정 가운데 세전이 있죠? 세전은 정산용사 열반하신 후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좀 아주 작게 되었어요. 그 폭이 넓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산용사께서 아주 그걸 만드시려고 초안을 다 작성하시고 열반하셔서 완성을 못했죠. 그 세전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초안은 다 끝내신 거니까는. 세전에 예전에 이 가정법이 다 나와 있다 말씀이죠. 또 이 법률의 대의에 있어서 강령에 있어서 세 번째는 모든 법률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효율성에 대하여 밝히고 있어. 이 모든 법률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세계에 훌륭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밝히셨다 그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목표가 뚜렷해야 진행이 빠르죠. 목표가 뚜렷해야 내가 목표하는 걸 범주내에 꽉 잡고 출발점부터 중간 계승까지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말씀이죠. 그 법률이 개인과 인류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법률에서 아주 밝게 밝히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법률을 행하면 이러한 결실을 갖게 된다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법률의 은혜가 개인에 미치게 되면 개인이 은혜를 입고 그랬어. 법률의 은혜 당연히 그렇겠죠. 또 가정에 미치면 가정의 은혜를 도움을 입고 사회와 단체와 국가와 세계에 미치면 모두 은혜를 입게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소상하게 연마해 보면 참 간곡한, 광범한, 아주 저기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이 법을 안에서 평등하고 자유하며 은혜를 입는다. 평등, 자유,
이걸 입는다 이 말이죠. 이 법률에 의해서. 또 법을 벗어나면 법을 수호하고 실천할 때 평등과 자유와 은혜와 행복을 다 수용할 수가 있지만은 법망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아. 그 당연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만용이죠, 만용. 만용이 나타나는 거죠. 경마장에서 말이 뛰는데 룰이 있잖아요. 말이 뛰어야 룰이 있어. 룰을 밟고 뛰면 잘 뛴다고 관객들이 박수를 보내지만은 망아지가 오만해가지고 박수 받고는 관중 속으로 뛰어 들어와버리는데 그러면 저 망아지하고 욕을 할 것 아니야? 그죠? 법을 지키는 것도 꼭 이와 같다는 말이죠. 법 안에서 자유와 평등과 행복과 모든 것이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 밖에 벗어나면 만용이다 이 말이죠. 이런 그 법률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은혜의 그 강령에서 다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령을 밝힌 후에 뭐를 말씀했는가 하면은 제2장 법률 피은의 조목. 우리는 법률로부터 어떠한 조목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 그 조목을 밝히셨어. 그래야 되겠죠? 항목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세 가지 항목을 들고 있어. 세 가지요. 하나는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부처님께서 성령께서 오실 때에는 중생계에 많은 고통이 심각할 때 그때 성령께서 오신다 말씀이죠. 구세성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성자는 이 중생계의 고통이 심각하다. 그럴 때 오신다. 그래 때를 따라 오신다는 말 그 말씀이에요. 그래 구세성자라 그래요.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성자, 구세성자. 그 중에서 주세성자가 있자고 그러죠. 우리는 대종사님을 주세성자로 모시고 있으니까는 이게 중생계에서 고난이 극심할 때 그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오신다는 것이고, 그건 대종사님 19에 나타난 천지효운 정심대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기억하시죠? 천지효운 정심대 나와요. 대종사님 그 전망품 19에 나오죠? 천지운수가 돌아올 때 그때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천지운수가 언제는 선천과 후천이 교역하는 시기, 선천시대가 지나가고 후천시대가 돌아와서 모든 것이 개벽된다 말이죠. 큰 우주적인 천지적인 전환점, 큰 기운이 한번 탁 바뀌는 그 시점,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때는 선우천 아주 교역이 적중한 때예요. 많은 인류가 극도의 전쟁의 환란 속에 사무쳐 있었고, 그 마음이 아주 의지할 데 없는 구세성자를 요청하고 있을 때 그때 오신 거라고 말씀이죠. 어찌 이 성자들이 오시는 때는 출현하시는 때는 때가 있어. 그 말씀이에요.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 종교와 도덕을 한번 가리타 보세요. 종교는 무엇이고 도덕은 뭐인가? 좀 비슷한 말이거든요. 종교와 도덕은. 근데 여기 두 가지로 말씀했어. 종교와 도덕으로서. 이런데 교전 공부를 하는 의의가 있어요. 여기 그냥 범과해버릴 수가 있어.
종교와 도덕인가 보다. 이게 넘어가 버려. 근데 이걸 가만히 연마해 봐야 돼. 왜 비슷한 종교와 도덕을 이렇게 나누어서 딱딱 짚었나 이거죠. 도덕으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하여 주시며 그러셨어요. 종교와 도덕이라는 말은 종교는 이 우주 대자연의 진리를 밝혀서 진리를 신앙케 해서 인간의 생사고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이 있어요. 우주만유 진리를 밝혀서 그 진리로 인간 사회의 생사고락을 해결하는데 주안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도덕이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인도정의. 인도정의는 성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겠죠? 인도정의는. 도덕은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아요. 도덕은 마땅히 실천해야 될 인도정의를 실행하는 이치와 규범을 말합니다. 이게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아요. 이게 종교 가운데 도덕이 있고 도덕 가운데 종교가 있어야 이 종교와 도덕이 항상 같이 있어야 원만한 대도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그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종교와 도덕. 그러죠? 비교급이죠? 같이 쓰지 않았어요. 우리 인류 사회는 도덕적이며 양심적인 실행만을 강조할 뿐이지, 그러죠? 우리 인류 사회가 도덕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 이걸 찬양하고 강조를 하는데, 종교적 신앙을 거부한다면, 아시겠죠? 양심적으로 살면 그뿐이지, 도덕적으로 살면 그뿐이지, 특별히 종교적 신앙을 가질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인류 반을 넘어요. 아시겠죠? 그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 문명이 자꾸 문명화되니까 차차 종교를 거부하는 세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줄어들기 시작. 이 문명한 세계로 발전해가는 과정이에요. 항상 인류는 밝은 데로 향해서 가는 것이지, 그래 문명한 세상이 오는 것이지, 어두운 데로 군뱅이처럼 가는 건 아니거든. 군뱅이 봐요. 군뱅이는요, 죽을 때가 되면요, 뭐 자극을 받으면요,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 그러니까 군뱅이가 됐지. 그죠? 군뱅이가 왜 군뱅이가 됐나? 자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사람도 지향성이 밝은 곳으로 스승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이게 자꾸 진급해 올라가야지. 가만두면 강급하는 거예요. 왜 강급하는가? 육군. 안입이 설진의 육군, 이게 딱 집합되어 가지고, 끌려 가지고. 육군은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흘러가는 양상하고 똑같아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진급할 수가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양심과 도덕으로만 살면 된다는 경향이 이제 차차 소멸되고, 참 종교라야 된다. 또 종교뿐만 아니라 도덕과 종교가 함께하는, 그게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을 함께 어우르는 이런 종교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산운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교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존하고 지식을 함양하며, 다음 항에 이런 말씀이 나와. 산운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법률이 산운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산운공상은 자동적으로 생기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선비 다 자기가 자기 취향대로 따라가고 생겨. 그래도 그 산업공사의 기관은
이 정부에서 많이 세우잖아요. 세우고 독려하고 그 방향으로 자꾸 힘써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자꾸 보고 권장한단 말이죠. 정부에서 하는 건 법이 하는 거예요. 그죠? 법률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법률은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하며 지도 권면에 전력해서 우리의 생활을 보존하고 지식을 함양하여 주며. 요새는 부모들이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응? 큰일 났어. 큰일 나. 왜 안 낳으려고 하냐? 교육을 시키려니까. 죽을 지경이라. 아이들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두면서도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법률이 들어서 교육을, 기관을 설치하고 교육을 권장하고 다 그러잖아요. 의료라든지 모든 그런 기관이 그래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설치하고 권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이 지도 권면한다는 말은 쉽게 생각한다면 국립, 또 도립, 공립 뭐 이거 있죠. 응? 공원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다 있잖아요. 이거 다 누가 하냐면 법률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정부라는 것은 법률의 지도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공서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률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산업공사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존하고 지식을 함양하여 주며 법률이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항은 조항 가운데 법률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조항 가운데 세 번째 조항은 시비 이해를 구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누구 딱 부딪혔단 말이죠.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가리려 타줘야지 하지 않습니까? 산업공상 간에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은 산끼리도 부딪히고 공은 공끼리도 부딪히고 산업공상 간에. 정치라는 건 교통질서예요. 서로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예요. 법이요, 법이. 이게 시비이해를 구별하는 거예요. 시비이해를 구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법률이 그런다 말씀이에요.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서 질서를 유지해서,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올려서 그럼으로써 원만한 질서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질서 유지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게 함이니라. 아주 평범한 말씀인데 아주 함축성 있는 평이한 말씀이지만은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법률이 그렇게 한다. 정의를 드러내주고 불의를 소멸시켜주는 그 역할을 법률이 들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법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 이 법률을 그물코 얽듯이, 그물코 아시죠? 이 그물코 이렇게 얽듯이 제정했는데 그래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범죄하기 때문에 법이 자꾸 더 많아요. 법이 자꾸 더 많아져. 법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옥중옥으로 또 만들어. 제가 워킹 코스에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사람도 잘 안 다녀. 거기다 CCTV 카메라를 붙여놨어. 이런 것을 여기다가 한가운데 붙여놨나 했더니 그렇지 않구나. 한가운데가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해놨어. 세상이 어찌 밝은지 몰라. 이게 다 법률은요. 법률은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세상이 밝아지지 범죄를 못해요. 범죄를 못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은 표지판이 참 많아.
표지판이 저렇게까지 많이 표지판을 붙일 거 보인다. 저 교통세 받아가고 다 저런 자 쓰는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아. CCTV도 그렇게 많고 과도하게 많다는 느낌이 들어. 그만큼 무법자가 많다 그런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무법자가 그리 많은 거예요. 상식 이상으로 무법자가 많아요. 그러니 이 법률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문명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절대적 기구다 그런 말씀이죠. 이 세 가지 조항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법률 보훈의 강령. 우리가 이제 보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천지은을 배울 때 천지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갚을 대상이 없죠. 응? 김아무개한테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김아무개한테 은혜를 갚으면 돼야. 갚을 대상이 분명히 있어. 그러죠?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계시니 부모님한테 효성을 다하면 은혜를 갚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지는 대상이 없어. 어디다 천지 은혜를 갚을 겁니까? 그 어떻게 됐나? 천지의 도를 밟아서 천지가 어떻게 운행한 것인가 그 도와 덕을 채받아서 너가 꼭 그렇게 하면 천지 같은 섬김을 받으리라. 이거거든. 그게 천지 보훈의 도예요. 이 법률 보훈의 도도 꼭 그와 같아. 법률도 대상이 없잖아요. 형상 없는 법이요. 법에 우리가 보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을 실천해라 그 말이에요. 법대로 하라. 그것이 보훈이다 그런 말씀이죠. 내용이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법률 보훈의 강령. 강령이란 말은 대의라는 뜻이죠. 그 첫째 조항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법률이 금지하는 조항으로 피의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그죠? 하지 마라. 안 해야지. 하지 말라는 건 일부러 하거든. 일부러요. 그것이 자기한테 이끝이 돌아오는 줄 알아. 그것이 자기한테 편리를 주는 줄 알거든. 그것이 자기한테 무슨 명예를 주는 줄 알아. 그런데 반드시 밝아져. 이 세상이 얼마나 밝은지 아세요? 응? 이 세상 밝기가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밝아요. 아시겠죠? 아무리 속여도 나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와 같이 세상은 하나예요. 우리는 세상을 간격을 두고 보지만은 이 우주 세계라는 것은 나하고 심령의 세계에서 기운과 광명의 세계에서 도무지 하나예요.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 여러분 좌선을 할 때에도 그렇게 탁 튄 막힘없는 마음으로 선에 들어야 선이 잘 돼요. 그런 막힘없는 자리에서 광명이 솟아나는 것이고 신령스러운 해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순응할 것이니라 그러셨어. 이 중생의 특성 중에 하나는 하면 안 될 것은 기를 쓰며 하라고요. 중생의 특성이에요. 하면 안 될 것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기를 쓰고 하려고 하거든. 당연히 해야 할 것은 또 하지 않으려고. 그게 중생의 특성이에요. 중생. 여러분은 그래 않고 저도 그래 안 해야 하는데 혹시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계문은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죠. 계문을 범한단 말이에요. 솔성요로는 하라는 권장조항 아니에요? 권장조항이에요. 하라는 솔성요로는 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생의 특성이다. 공부인의 특성은 그 반대지. 공부인의 특성은 하지 말라는 계문조항은 하지 아니하고 하라고 하는 권장사항인 솔성요로는 그리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그 머리말에 항상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전제를 해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이 대중경 읽어보세요. 응?
꼭 그 말씀 허두에 어리석은 사람은 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전제하시고 말씀을 하죠.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지우차별이 있어. 모든 건 차별이 없는 건데, 지혜롭고 어리석은 차이가 있어. 그래 중생과 불보살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우차별이 있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 구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욕심과 무명심에 끌려서 법에 불응하는 것이죠. 왜 법에 불응하겠어요? 욕심, 무명, 어리석음, 깨달음이 없는 무명, 그것에 끌려서 법에 불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불응하면 해독을 입기 당연하죠. 당연히 해독을 입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욕심과 무명심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이 밝은 영성 속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경계를 당하면 딱 나오거든. 찾아봐도 없어. 근데 경계를 당하면 딱 나와. 어떻게 나오는가? 욕심, 무명, 과욕으로 취하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욕심, 무명, 생각해도 어리석은, 생각하는 것이 더 어리석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요, 더 어리석게 생각을 해요. 욕심, 무명과, 이게 무명이라고, 어리석은 무명이라고 그래요. 밝음이 없다. 그래서 욕심, 하고자 하는, 배우지 아니해도 하고자 하는, 나를 위하고자 하는, 이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은 대단히 좋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떻게 위하느냐, 또 나를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나를 위할 때 어떻게 위하느냐, 그 방향로가 중요한 건데, 나를 위하는 건 같이 나를 위하는 것이지만은 욕심과 무명으로 나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이 흐려져. 생각한다는 것이 자꾸 어리석게 가요. 생각한다는 것이 자꾸 분열적으로 나누어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발자심경에서 전도몽상이라 그래. 전도몽상한다 말을 해요. 독버섯이 날 때는요, 더 아름다워요. 다른 버섯보다. 비가 올 때 막 버섯이 막 나거든. 아주 끊어서 먹고 싶다 하는 그 버섯은 독버섯이요. 더 아름다워. 그러니까 실수할 수가 많죠. 전도몽상. 구렁이가 예쁜 여인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우리가 이 육신을 버리고 영성으로만 있을 때 무명과 욕심과 집착이 강인한 중생은 구렁이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그 정신 바탕이 전도되었어. 뒤집혔어. 이게 꿈에 보는 걸 꿈은 거꾸로 해몽하지 않아요. 그죠? 돼지 꿈을 꾸면 부자가 된다. 그런 말을 거꾸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전도몽상이라 그래요. 이렇게 전도몽상하면 안 되죠. 이 법에는 배운 자에 의해서 다 법도대로 행해서 보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개는 다 보은자죠. 근데 그 중에 배운 자가 또 있단 말씀이죠. 뭐 어디 시내에 오면 깡패가 몇 프로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또 배운 자들이 있어. 그 배운 자에 의해서 조성되는 악법이 있어. 선법이 있는가 하면 악법이 또 있어. 악법에도 순종할 것인가? 그죠? 법률에는 순종하라 했으니까
악법에도 순종할 거냐?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악법은 우리가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데모를 하고, 안 된다고 하고, 피를 흘리며 저항하지 않아요. 자기 헌신적으로 자기 희생당하면서 저항하지 않아요. 이런 인류 역사 속에서 법이 성장했어요. 도덕이 성장하고 양심이 밝아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피를 흘리면서 역사의 피를 흘리면서 이런 역사 속에서 도의 문명이 증장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악법은 우리가 당연히 저항을 하고 소멸을 하는데 앞장서야지요. 이것이 보은이에요. 법에 저항을 하고 그 법을 소멸하는데 앞장서는 것, 이것이 보은이다.